오늘은 마태복음 20장 8절로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로 14절에 있는 내용으로 불평과 감사의 갈림길, 불평과 감사의 갈림길. 어떤 사람이 불평하고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세상을 살게 될 때, 살 때, 사람에게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제조되는, 연구되는, 발표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늘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아쉽고 부족한 거죠. 항상 부족하고 항상 아쉬워. 왜냐하면 사람이 살 때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나 전화나 이 옷이나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이 목걸이 전부가 사람을 위한 것들이죠. 사람을. 동물을 위한 것들이다 하지만 동물도 역시 사람을 위한 동물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얼마나 필요한 게 많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게 나는 없다, 필요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슨 감상적인 그런 사람이라든지 어떤 현실을 어떤 초월한 이런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아니면 다 필요한 게 있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세상을 포기한 사람 이런 사람은 염세주의라고 그러죠. 염세주의. 염세주의자거나 이런 그저 감상적인, 다시 말하면 어떤 청춘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당신 하나로 만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상태의 사람이 아니면 누구나 아쉽고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다.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다. 끊임없이 욕망의 그릇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늘 부족하다. 늘 필요하다. 채워지지 않는다. 결론은 늘 더 뭔가가 아쉽고 추구하게 된다.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또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그리 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계속 먹어도, 계속 채워도 채워지지도 않고, 계속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그릇은 그런 것이다. 그런 사람은 늘 필요하고, 또 부족하고, 또 아쉽고, 그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 불평이다. 그 불평은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늘 필요하고, 늘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불평이라는 것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어떤 불평이 없이 어느 정도 채워짐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워짐을 좀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좀 누림을 못하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 쓸 거, 먹을 거 다 먹고 살고, 쓸 거 다 쓰고 삽니다. 못 쓰고, 남들 하는 걸 못하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들 먹는 걸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먹고 살고, 다 남들이 쓰는 거 쓰고, 그렇게 합니다. 시간도 똑같이 주어진 분배된 시간 쓰고,
뭐 옷도 좀 뭐 좋든 나쁘든 어쨌든 다 입고 살고, 그죠? 먹을 것도 뭐 잘 먹든 못 먹든 어쨌든 하루 세 끼 먹고 살고, 다 먹고 살고 다 필요를 자기네들도 쓰고 있다, 누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 사실은 다 쓰고 또 다 먹고 또 다 누리고 그러고 살고 있다 이겁니다. 살고 있다. 단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뿐인 것이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뿐인 것이죠.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멕시코에 가게 되면 두 강이 있는데 두 강이 모여갖고 하나의 줄기로 모인다는 거죠. 그 모이는데 한쪽 강에는 더운 물이, 한쪽 물에는 차가운 물이 나온다. 그래서 모여져서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그 얼마나 더운 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또 찬물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빨래할 때도 좋고 목욕할 때도 좋고 굉장히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상이죠. 물도 수질도 좋고 그러니까 최상인데, 그 사람들은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불만이 있다는 거죠. 무슨 불만이 있냐 그랬더니 이왕이면 비눗물까지 주시지. 그러니까 사람의 욕망은 채워지질 않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다 쓸 거 쓰고 누릴 거 누리고 그러고 산다는 겁니다. 차이가 저 사람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다 쓸 거는 쓰고 그래 한다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얼마를 써라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기준이 없잖아요. 이렇게 필요한 만큼 다 쓰고 누리고 그렇게 하면서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20장 8절 14절에 보게 되면 포도원에 얘기하는 포도원의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들일 때 아침에, 점심때, 오후에 이렇게 사람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불러들여서 그들과 약속을 하기를 하루에 품삯을 주마,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마,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아침, 점심, 저녁 때 불러들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끝날 무렵에 이제 계산을 해주는데 처음에 계약한 것처럼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약속대로 품삯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불만하는 자가 있었고 감사하는 자가 있었어요. 불만과 감사하는 자로 나누어졌는데, 그럼 불만하는 자는 왜 불만하느냐? 감사하는 자는 왜 감사하느냐?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이렇게 하루 8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 들여서 일을 한 사람은 불만을 했고, 오후에 온 사람은 한 2시간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감사를 한 거예요. 그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할 거는 분명 다 같이 했는데 자기네들 상황, 자기네들 어떤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바꾸어지는데, 이 불만을 한 사람은 어떤 생각 때문에 그랬는고 하니, 나는 내 할 일을 다 하고 돈을 받는 거예요. 8시간 몫을 내가 다 하고 노동을 다 하고 내가 품삯을 받는 거니까 내 노동의 대가로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만을 하는 거고, 나중에 온 사람은 똑같이 대우를 받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 주인이 나에게 은혜로 주는구나. 지금 내가 사실 한 데나리온의 대가를 일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품삯을 주는 거는 주인이 나를 은혜를 베푸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노동하고 내 노동의 대가로 내가 품삯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사람과 비교를 해볼 때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주인이 나를 뭐 불쌍히 여겼든지 좀 뭐 없어 보였든지 뭐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지만 내게 어떤 자비와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내게 이런 것을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불평을 한 사람은 당연한 것을 나는 받는 거다. 나는 일을 이만큼 했으니까 이 일값에 당연한 것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온 거는 불만이라는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불만이라는 게. 사람의 이 심리 속에서 그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사회생활을 하고 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여러분도 불만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만족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내가 회사에 가서 일을 했더니 이만큼 싹을 준다 이랬을 때 내가 수고한 대가로 노동의 대가로 내가 돈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도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급을 더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지만 어떤 대가를 받지만 그러나 이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이 물질을 내게 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누리고 사람은 필요하다 이거 뭐든지 다 더 추구하게 되고 더 가지고 싶고 이런데 그런데 내가 추구하고 가지게 되는 이것을 내 노력의 대가로 나는 가졌다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더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다. 왜?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요.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 갖지 못해서 계속 충분히 누리고 살면서도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 물질을 많든 적든 은혜로 내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불평보다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면 결혼했으니까 꼭 자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한다고 자식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사를 다녀서 여러분 일을 했어요. 그럼 그 회사가 꼭 돈을 준다는 보장이 있으니까 도산할 수도 있고 주인이 이상한 마음을 가지고 떼먹을 수도 있고 온갖 사람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꼭 결혼을 했다고 자식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하면 수고를 꼭 했다고 보장이 받아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노동의 대가로 내가 월급을 받는다고 내 수고의 대가로 받는다고만 생각하니까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보죠. 그래 충분히 우리는 어떤 사람은 충분히 누리고 어떤 사람은 좀 충분히 못 누린다 하더라도 그 어떤 누림을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준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렇게 바꾸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맨 입에 불평을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왜 그렇게 불평을 합니까? 그러면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뭐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으면 그럼 불평을 안 할 것 같으세요? 또 다른 게 눈에 보니까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누리는 이런 어떤 혜택을 내가 뭘 꼭 잘했기 때문에 받는다, 누린다고만 생각하면 전부 내 노력의 대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만족의 꼭지점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일을 했는데 이만큼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반밖에 안 했는데 내하고 똑같이 받으면 불평 안 하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를 해보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적게 일하고 똑같이 받는 저 사람도 내가 많이 일하고 똑같이 받는 나도 다 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빼도줘요. 주인이 그냥 은혜로 내하고 약속한 계약을 어기지 않고 월급을 준다.
그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일을 했다고 해서 꼭 그 대가를 다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습니다. 먹으면 전문가가 볼 때는 이런 음식에는 이런 영양소, 저런 음식에는 저런 영양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이렇게 먹지만, 그렇게 먹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그 사람에게 똑같이 어떤 학식으로, 학문적으로 정해진 것처럼 그 영양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체질 때문에 홍삼을 먹었는데 그냥 설사해 버린 사람이 있어요. 열이 더 올라가지고 두드러기 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홍삼이 가진 효능이 꼭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겁니다. 저 우리 생각이 나름이라니까요. 요즘 날씨가 여러분 얼마나 덥습니까? 덥지요? 예. 더우니까 막 짜증나죠. 지절로 그냥 짜증이 나죠. 불쾌지수 올라가요.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겨울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여름이 그립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도 그러면 없다고 해서 애게 먹고 사느냐, 굶고 사느냐,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내보다 조금 낮게 사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불평을 할 뿐인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의 얘기는 불평한 이유는 자기가 당연히 일을 하고 당연히 받을 싹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평을 했고, 감사한 사람은 주인이 내게 은혜로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베풀어서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으니 그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했기 때문에 응당히 나에게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일을 했어도, 건강관리를 잘했어도 암이 생길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일을 했어도 돈을 못 받아서 수고를 많이 한다고 그럼 많이 잘 삽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딱 세웠다. 그럼 그 계획대로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주는 양식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양식 이외의 새로운 양식을 먹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생각을 세상 사람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하면 세상 사람이 불만하는 거 우리도 불만하고, 우리의 나은 집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다르면 행동이 다르게 나오고 소리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시편 127편에는 적절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놈을 피했더니 저쪽에 갔더니 저쪽에서 뭐죠? 여기서 곰을 피했더니 저쪽 호랑이를 만나는 거죠. 내가 집을 아무리 지어놔서 뭐 할 겁니까? 그 집이 지어져 내가 수고해가고 돈 들여서 집을 지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세우도록 허락하셨다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내가 다 집을 세우지 그럼 하나님 우리 집 지어줍니까? 하나님 내게 무슨 돈을 줘요? 하나님이 내게 주사를 한 방 놔줘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 하나님이 내게 집을 짓도록 나의 돈을 통해서 짓도록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건강관리를 내가 다 했죠. 그렇죠? 내가 다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배고프니까 밥을 먹고 내 육체가 영구하니까 양식을 내 입으로 집어넣는 거지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뭘 자꾸 주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게 안 주니까 자꾸 감사가 없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불평만 하다가 죽는 거다.
불평만 하다가 불만만 짜증만 가지고 살다가 세상 죽는 거다 이겁니다. 회사를 다니게 하셨다. 여러분이 이력서 내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그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회사에 취직하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나오셔서 여러분이 나왔지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나왔지요. 그럼 하나님이 뭐 나오도록 개입한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오도록 해주셨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혼을 한다고 어떻게 꼭 자식이 있습니까? 결혼해도 자식이 없는 사람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일찍 죽어버리는 놈도 있어요. 그렇죠? 일찍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직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갔나 보다. 데려가셨다. 하나님이 내가 이제 감당할 만한 능력이 그래도 있으니까 자식을 주셨다. 전부 다 우리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전부 이상이에요. 상상, 어떤 이 현실을 보고 우리는 믿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성경 누가 믿으리요 그러잖아요. 누가 믿으리요? 손에 잡히는 것을 누가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차 타고 100번 타고 한 2시간 가면 여러분 집 있는 거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집이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내 집이 있다 하고 믿는 거예요. 이상주의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전체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자동차를 주셨다. 내가 돈 들여서 내가 계약해서 내가 산 거지 그 하나님 준 겁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자동차를 주셨다. 큰 거 적은 거 누가 결정했어요? 누가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다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이 선택의 마음을 내게 주셨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우리 입에서는 평생을 가도 감사는 없습니다. 불평, 다시 말하면 내가 노력의 대가로 받았다고 하는 그 불평자와 다르지 않은 자예요. 우리는. 그걸 우리는 오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시편 128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자가 자기 손으로 수고한 대가의 씨앗을 먹으리라는 얘기죠. 예. 이걸 거꾸로 돌리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어도 하나님이 그것의 보상을 나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신앙이라고. 그래서 내가 수고한, 내가 당연히 노력한 응당이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어떤 회사를 통해서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주셨다 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라는 말. 우리 이현수 교사님 태어나고 오셨는데 넘어졌어요. 넘어져갖고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안 부러지고 만약에 자골이 부러졌으면 어디 갈까요? 부러지는 거는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자골이 부러져 버렸으면 그냥 인생 종치는 거죠. 그래도 나로 하여금 자골이 안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게 하셔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은 다 필요하고 뭔가 이렇게 막 추구하는 게 많고 그러지만 추구한다고 다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못 누린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다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저 사람들이 하는 걸 나는 못하고 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받을 것을 우리는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계획을 하고 목적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다. 내가 계획 세워놓은 대로 만들어졌어요.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고 불평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불평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참 정말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것이 우리는 꼭 무슨 감사할 어떤 좋은 일이 생겨야만,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내가 진짜 어떤 깨달음을 깊은 이 영혼 속으로 들어오는 깊은 깨달음을 가졌을 때만이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야 니들 내 먹을 거 가져왔냐 이러니까 먹을 것을 안 가져왔는데요. 안 가져왔는데. 근데 주님이 물어보는 먹을 것은 사실 교훈을 말하고 있었어요. 교훈을. 그러니까 주님이 먹을 거 그분이 말씀하시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부족한 게 없는 분인데 그 사람이 먹을 거 없어가지고 니들 내 먹을 거 준비해왔냐. 그러니까 못 깨달는 사람은 우리 먹을 거 준비해왔냐고 물어보네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깊이 영혼을 통해서 깨달는 사람은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을 떡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그 깨달는 것과 못 깨달는 것의 차이가 엄청 나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좀 더 우리에게 인지가 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이 깊이 깨달는 것과 못 깨달는 사람은 떡이 있고 인생 얘기, 세상 얘기하고 있지만, 깨달는 사람은 저 사람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그거 너희들 갖지 말라고 하는 얘기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감사 불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같은 얘기라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수고해서 내가 당연히 받을 거 받는데 내가 뭐 감사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가 전부 내 노력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 노력으로 다 했지만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이것의 차이는 이렇게 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선현주 사람은 눈이 보니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그래, 피곤하면 뭐죠? 그냥 정신 들 때까지 그냥 방에서 이불 덮고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교회를 왔다. 전부 자기 노력이죠. 자기 의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오게 해주셨다. 나의 모든 발걸음을 지금 간섭하고 계신다. 이끄시고 리드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피곤하지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무슨 믿음이 막 그냥 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막 이런 게 내게 막 이런 게, 여러분, 전부 소리. 아무리 내가 속에 이런 덩어리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도요, 이 소리 시작을 해버리면 여러분 싹 무용지물 다 돼버립니다. 여러분, 내 속에 믿음이 콩알만한 게 있더라도 여러분, 소리를 말입니다. 큰 믿음의 소리를 하면 큰 사람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희한한 겁니다. 이게 말하기대로예요. 이건 생각하기대로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그냥 매일 터집이고 짜증이고 불평이고 오만 이러면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믿음 있다 생각하겠어요? 믿음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전부 우리 생각하기 달렸다. 아셨죠? 네, 감사도 생각이 달렸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